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 은장색과 또 아데미 여신 우상 판매자들과의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난 뒤에 바울은 자기 자신과 또 에베소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에베소를 떠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여 제자들을 불러 모아 믿음을 굳게 하라 권면을 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그 2절에 보니까 그 바울이 그 지방으로 다녀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그 지방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지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 있는 교회들을 차례대로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권면하고 헬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헬라는 지금의 그리스고요. 당시에는 고린도를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문 뒤에 3절을 보면 배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를 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시리아를 거쳐서 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 때문에 계획을 바꿔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가기로 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을 위한 순례선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계획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자 데메드리오의 신동을 받은 자들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암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누군가를 통해 그 암살 계획을 알게 됐고 그래서 배를 타지 않고 육로를 통해 마게도냐를 거쳐서 시리아로 가려고 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 7명이 소개가 되죠. 소바드와 아레스다고 그리고 세군도 이 사람들은 마게도냐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가이오와 디모데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었고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 사람은 아시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7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데 5절을 보면 이 7명이 드로아에 먼저 도착을 해서 이제 바울을 기다렸고 그리고 이제 6절을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일요일을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냐면 바울과 누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당시 빌립보에 있던 누가를 만나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이 끝나고 곧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이 7명의 수행원보다 조금 더 늦게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누가와 함께 드로아에서 이제 7일을 머물렀는데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을 말하죠. 주일날 성도들이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는 것은 성만찬을 하기 위해 모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좀 길게 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떠나기 때문에 그리고 떠나면 언제 또다시 만날지 그 기약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바울도 그렇고 남아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서로가 아쉬운 마음에 긴 시간 동안 말씀의 교제를 나눴던 거죠. 그런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울이 밤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이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두고를 소개할 때 9절에서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NIV에서 이 청년을 뭐 영맨이라 되어 있지만 원래의 뜻은 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도 유두고는 하루 종일 노예로서 일을 마치고 이제 저녁에 예비를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거죠. 근데 성도들이 이미 와서 그 자리에 다 앉아 있었기 때문에 3층에 올라가 이제 창가에 앉게 되었던 겁니다.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몸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열도 나고 또 8절 보니까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열기와 또 많은 등불로 인해서 그 뜨거운 열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피곤한 몸이 노곤해지면서 잠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졸다가 듣다가를 반복하다가 이제 아차 이제 실수를 하고 이제 3층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교회적으로 큰 시험거리예요. 본문에는 뭐 유도고가 창틀에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 근데 이 일은 교회가 엄청나게 큰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 다른 일 하다가 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성만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정말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뭐 유두고의 생명이 그렇게 뭐 허무하게 끝나는 것도 참 큰일이고, 또 더 큰일은 만일 유두고가 그렇게 죽어서 뭐 그냥 그대로 끝이 났다고 하면 이 교회가 정말 큰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렇게 뭐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말씀 듣고 있다가 뭐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 뭐 이렇게 끝난다고 하면은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뭐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게 되겠죠. 또 교회 소문도 또 이상하게 나게 될 거고, 또 이 일에 충격을 견디지 못한 성도들이 뭐 교회를 떠나는 일도 분명히 생겨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바울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그 복음 전하는 사역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일이 됐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를 살려주셨습니다. 10절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두고를 소생시키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죠. 그리고 떠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야단법석 떨지 마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 듣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까 뭐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고 무섭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뭐 비명도 질렀을 거고 막 우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무튼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한 말은 야단법석 떨지 말라, 잠잠하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유도고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던 겁니다. 뭐 어떤 학자는 뭐 유도고가 3층에서 떨어진 건 맞는데 뭐 죽은 게 아니고 뭐 잠시 기절을 했다. 그래서 바울이 뭐 인공호흡으로 뭐 다시 살아났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성경은 9절 끝에 분명히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죽었다라고 했으면 그건 죽은 거죠. 안 죽고 기절을 했다고 하면 뭐 이 장면을 봤던 이 누가가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잠시 기절했다가 바울이 응급처치로 다시 깨어났다 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했지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할 리는 만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가 죽은 것을 누가 혼자만 본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다 봤는데 꼭 기절한 것을 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유두고는 분명히 죽었고 바울이 유두고의 시신 위에 엎드려 그 시신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두고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발생한 사고로 인해 모두를 크게 놀라고 당황했지만 그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직접 복귀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면서 밤이 새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날이 샌 뒤에 바울은 떠나고 12절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드로아에 있던 성도들은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이 유도고를 통해 생생하게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한 이 일로 인해 온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 성도들도 교회도 또 바울에게도 큰 간증거리가 될 수 있었고 또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앞으로의 복음사에게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본문 내용인데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관한 겁니다. 긍휼에 관한 겁니다. 긍휼. 유두고가 말씀 듣는 시간에 이게 조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하루 종일 그 고된 일을 하고 왔기 때문이고 게다가 뜨거운 열기가 그 졸음을 가중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또 말씀 듣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그러나 그 쏟아지는 잠을 어찌할 수 없어서 무의식 중에 떨어진 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유두고의 이런 상황을 좀 이해심 없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유두고가 장틀에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이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유두고를 이제 그 본보기화해서 말씀 듣는 시간에 졸면 안 된다. 말씀 듣는 시간에 졸면 유두고 같이 된다. 창문에 걸터 앉은 것 자체가 잘못이다. 설교를 들으려면 앞자리에 앉아야지 왜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떨어져 죽어서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냐. 아이 기본이 안 된 사람이다. 등등 이와 같은 어떤 비난이라든지 어떤 정죄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두고의 상황을 이해심을 가지고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죽 피곤했으면 저렇게 졸았을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했을까. 많이 피곤할 텐데 그래도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왔구나. 참 기특하구나. 유두고의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죄의 말이 나오기도 하고 기특하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습득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바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긍휼은 이해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습을 눈으로만 보면 비난과 정죄의 말이 나오지만 긍휼은 이해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이 긍휼의 성품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오늘 주제입니다. 사랑과 믿음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증거된 일이 막히지 않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병들을 제거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비록 사람의 실수로 인한 위기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위기적 상황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유두고가 3층 창틀에 앉아있다가 떨어진 것은 이유가 어찌되었건 간에 이것은 유두고의 실수였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끝난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큰 시험에 들게 되고 사람들에게 비난의 빌미를 줄 수 있는 큰 위기적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사람이 실수했지만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실수를 만회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만회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셨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위기적 상황을 전화위복이 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 위기적 상황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이죠. 구덩이에 빠지고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지속적인 위기적 상황에 처했던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 위기적 상황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고 집 다 무너지고 아내는 떠났고 친구들은 조롱하고
피부는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는 이런 그 위급 상황에 처했는데 그 하나님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가지고 이런 것에 갑절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다니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서 귀족 대우를 받고 있었던 이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그 특식을 하사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임을 알고 거부했습니다.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일임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끝까지 지킨 다니엘의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는 하나님이 그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채식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왕의 꿈을 해석하고 또 왕의 신임을 얻어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베푸신 전화위복의 은혜라는 겁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신성 앞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한 대가로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결과 이들은 왕으로부터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되었고 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전화위복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위복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성경적 표현을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되게 하신다는 말이죠. 어려운 일, 힘든 일,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일, 앞뒤가 꽉 막힌 일 등등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 되게 하는 거, 해피엔딩 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의 의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 말씀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죄성으로 인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특권 주신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확고부동한 믿음, 이것을 가졌어요.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아내는 떠나고 친구들 조롱해도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정도의 확고부동한 믿음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죽임당할 걸 알면서도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부할 정도로 확고부동한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또 풀무불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정도로 확고부동한 믿음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확고부동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과 믿음은 수레바퀴와 같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확고부동한 믿음, 죽음도 불사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묵묵히 참고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는 은혜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확고부동한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향한 사랑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거짓없는 진실함으로 순수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면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믿음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사랑하는 여인이 이별하면서 사랑하니까 떠난다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떠난다는 그런 대사가 있는데 그건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날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목숨 걸고 쟁취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불륜은 빼고, 불륜은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사랑이 아니고 그건 욕심이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떠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욥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이 죽음도 불사한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은 목숨도 불사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서로 맞물려서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빠진 믿음은 존재할 수 없고 믿음은 사랑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에서 믿음이 비롯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믿음이 좀 느슨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느슨해진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느슨해진 거예요. 천국에 관한 소망보다 세상 소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느슨해진 겁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기보다 땅의 것을 구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느슨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느슨해지는 순간부터 믿음도 느슨해지고 감사도 느슨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느슨해지고 하늘에 구하는 것 역시 느슨해집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권태기라고 하는 것이 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부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뭐 결혼 후에 막 10년, 20년 좀 지나면 권태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는데 권태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해 흥미를 잃고 실증이 나는 시기를 말합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사람이 뭐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 흥미나 관심 사라져버리고 매사가 싫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근데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연애 시절의 그 감정으로 돌아가 더 애틋한 감정으로 다시 회복이 됐는데 근데 이 시기를 잘 못 넘기면 부부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부간의 문제는 자녀들에게까지 그리고 가정에까지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권태기가 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혹 권태기가 왔다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첫사랑의 감정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처음 만나 데이트할 때 그 사랑의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온전한 부부관계, 또 건강한 가정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거나 중도 포기하게 되면 결국 부부관계 깨어지고 가정 역시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권태기가 올 때가 있어요. 흥미가 사라지고 관심도 사라지고 재미도 없고 매사가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싫어지고 뭐 의미도 못 찾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입에서는 불평의 말이 나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권태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뭘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감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가를 찾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언제 마지막에 했는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원상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교회와의 관계도 신앙도 회복되고 이런 영적인 권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감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의 감정을 회복하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 감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을 때에 그때의 감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의 평강을 누렸을 때 그때의 그 감정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권태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믿음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유두고의 상황을 이해심을 가지고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듯이 우리들 역시도 다른 사람의 상황을 어떤 이해심을 가지고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긍휼, 이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그 믿음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거짓없는 진실함과 순수함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감정을 우리 모두 잘 회복을 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그리고 확고부동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